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또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를 듣지 않는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으면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으면은 안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마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다는 뜻도 있고 따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뜻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기쁨이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순종을 하느냐? 왜 따르느냐?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왜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20세 이상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위시해 가지고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고 왜 20세 이상은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왜 그들이 재앙으로 죽을 수가 있었느냐? 재앙으로 죽었다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됐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을 주셔도, 홍해를 갈라주셔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셔도,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셔도, 만나를 하나님의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껏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결국은 재앙으로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왜요? 뭐가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만 믿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지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도대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자, 봅시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여기서 봅시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신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삭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데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살리사,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나타내셨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나타내셨느냐? 나타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봅시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자,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 왜 나타내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누구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다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왜 이걸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자, 여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한 가지 빠진 단어 하나 있죠. 인칭대명사가 있죠. 하나.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기에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모아사 살아나사. 그리고요, 게바에게 뭐였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뭐였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뭐였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12제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왜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다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여기에 따르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런 반응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이 여러분이 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게 많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뭐 한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뭐 한 대로요.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대. 또 우리가 받는데 무엇을 따라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행함을 따라서 받는데요.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요,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 10% 받기를 원합니까? 50% 받기를 원합니까? 100%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받는데 10%를 받기를 원합니까? 50%를 받기를 원합니까? 100%를 받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0을 받기를 원합니까? 50을 받기를 원합니까? 100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은 대충 해가지고 대충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한지 아세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대요. 여러분 100을 받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을 받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0을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큼 받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적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래요. 실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더라 이런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대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대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하나님께 나와 들으래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영혼이 뭐하래요?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나눠 주고도 남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와서 들으래요. 나와서 들으면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대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는 이 말도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샤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다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대. 고난이라고요? 살게 된대요. 고통이라고요? 살게 된대요. 어려움이 있어요? 살게 된대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니요, 살게 된대요.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데 기쁨으로 산대요. 즐거움으로 산대요. 평안함으로 산대요. 감사하고 산대요. 아니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렇게 살자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자고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느냐?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이 있었어요.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괴로움이 따를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환난이 따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이 있어도 나에게 위로래요. 나에게 힘이래.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래. 괴로움이 있어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요. 그럼 봅시다. 아니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좌절을 합니까? 보세요. 고난당한 것 때문에 왜 좌절할까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왜 낙심할까요?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왜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좌절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도망을 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내가 너를 이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로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다윗이 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가 계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늘날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받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란 중에 위로인데, 왜 곤란 중에 그 말씀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모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오락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왜 떡으로 살까요? 그 떡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떡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왜 자기 고집대로 삽니까? 자기 주장인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취미가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취미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곤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니,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통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대요? 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 하게 됐대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뭐 했어요? 결국은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얽히게 된 게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입의 말 때문인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가 다 얽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말입니다. 얽히는 것도 말이요. 풀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고난에 잡히고 환난에 잡히고 괴로움에 잡히고 이 잡히는 것도 뭐냐?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도 뭐냐?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기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 느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동안에 잡혔던 삶, 얽혔던 삶 다 풀자고요. 그리고 벗어나자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